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며 고대하며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이 뜻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조심해서 살피며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잘 귀 기울이며 살피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7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근곡교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민등록증으로는 102세, 실제 나이는 99세, 100세를 사신 분이 소천을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기력이 쇠하여 서서히 힘이 빠지셔서 주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경적 죽음이죠.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을 부르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로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하는 신앙의 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 힘도 없어지고 외모도 볼품 없어지고 사진을 찍기 싫어하시죠. 그뿐만인가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가 고장나죠. 그리고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꺼립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걸 감추려고 해요. 나이 들면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 드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이 든 아름다운 노인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그에게는 평강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품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를 누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므온은 그 가슴에, 그 심령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혼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행복한 은혜가 가득 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며 행복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성경 25절을 보니까 성령이 누구 위에요? 이 시므온 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삶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한 삶을, 어떤 삶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첫째,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삶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누구에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당시는 로마 압제하의 시대였습니다. 식민지였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시들고 그러며 힘들면 남 생각하기보단 자기 생각하기 바쁘죠. 거기다가 부정, 부패 만연했습니다. 그러신데 남을 위해 산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웃을 향해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의를 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의를 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지 않게,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이기적이에요. 말세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분주해요. 왜 분주해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니까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과 자기 사랑,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 세대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율리베스라고 뜻합니다. 율리베스,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신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아마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덤벙덤벙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중하고 주의를 기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에는 말라기 마지막 때였어요. 말라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고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타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재림이 금방 온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는지 점점 늦어져요. 안 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주님이 오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세상의 풍조에 오염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주의하여 신중하게 불법과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탄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끝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도 없고 선지자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로는 했죠. 메시아가 온대. 하지만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들은 새 속에 물들어갑니다. 왜?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오겠어? 오시긴 한데 언제 오겠어? 포기. 두 번째는 자력으로, 무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겁니다. 안 되면 내 힘으로 해도 잘 살아야지. 포기하든가 아니면 자력으로 하든가.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확고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이 임하실, 우리가 반드시 재림 때 심판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룩고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손님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에, 분별력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의와 경건과 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를 고대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데, 그에게 성령의 말씀이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생이 마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십니다. 근데 시몬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선 웃었을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이 지시해도 웃어버려요. 무슨 그런 일이. 근데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시에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웃기는 이야기죠. 비웃죠. 그런 일이 뭘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연세가 자꾸 들고 나이가 들면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노욕이 생기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40이 넘으면 사람 잘 안 바뀐다고.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고집과 경험에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뭐예요?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그가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자기 건강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건강의 삶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감정적 충동에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주 자기중심적 모습이 있죠. 아주 계산을 잘합니다. 요즘은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기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삽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뭐예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죠. 욕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천대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3대를 멸절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말씀의 지시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가보면 틀리니까, 틀리는 것 같아서 방향을 바꿔보면 또 틀려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지시를 잘 받지 못할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지시가 깨달아질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는 교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겸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소수가 이제는 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한 가지는 더요,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않아요.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내가 원하는 때 해주지 않으면요,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좋은 계획을, 너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즉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 쫓겨다니는 사람. 둘째,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기저기 쫓겨다니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어떤 지시를 하시나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거 당연하지만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와 부르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지시에 귀를 기울이시고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거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령은 오늘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정한 아기 정결 예식을 행하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기 예수님,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마련한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인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던, 얼마나 기가 막혀 절묘합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시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축복의 클라이막스를 맞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임하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머뭇거릴 때 성령이 소멸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묘한 타이밍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놀랍게 축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찬양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주를 증거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첫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근거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앞자리로. 2018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축복의 클라이막스, 은혜의 절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산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 복음화를 이루어주시고 근곡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입술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기도가 줄줄줄 새어나오는,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절절절 나오는 은혜가 2018년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해야 할 것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혼을 위하여 다산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근곡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크린 금곡 청소하자는 거 아닙니다. 영적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곡을 청결하게, 근곡을 성결하게, 근곡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동기부여를 갖는 거예요. 휴지를 주우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뭐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봉투 안에 까만 봉지 하나, 나무젓가락 하나만 갖고 다니면 얼마든지 내가 사는 교회가 있는 이 금곡동을 위해서, 내가 마석에 살면 마석을 위해서, 구리에 살면 구리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직장을 청결하게, 직장을 성결하게, 직장을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에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고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삶이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들은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 거룩한 은혜가 실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